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이 부부가 바닷가에 이제 조개를 캐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꿈에 부풀어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못했는데 또 결혼식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또 좋은 곳도 잘 지원할 수 있고, 또 좋은 거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에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집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고요. 또 강도가 침입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소원했던 먼 친척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성당의 신부는 큰 헌금을 기대하며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값비싼 진주를 캐서 행복을 꿈꾸었던 이 부부는 이것 때문에 점점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요. 밤마다 엄습하는 공포와 불안을 이기지 못해 그 부부는 상의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행복은 진주를 찾고 로또에 당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는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은 눈이 있어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추위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제 여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1년 4계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에 고생할 때가 좋았어. 고생할 때가 뭐가 좋긴 뭐가 좋아요. 근데 고생할 때가 좋았어 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사실은 행복은 환경과 별 상관이 없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완벽한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범죄했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차디찬 감방 안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환경,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을 꼭 하나씩 주셔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의 요소들이 있고요. 훈련용으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하나씩은 남겨두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 더듬는 그런 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걸림돌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시.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를 극복하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행복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 생활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에게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 읊조리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기도 없이 이룬 성도의 성공을 우습게 봐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여 얻어진 것은 사탄이 무서워 벌벌 떨립니다. 자, 따라서 오늘 바울은 행복한 성도의 삶을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자,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라. 그것은 꾸준히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 뭐냐? 위대한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요소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바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권면한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역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기도에 계속되어지는 삶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에 런던의 술집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다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성공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분모는 꾸준함이에요. 무엇이든 했다 말았다, 또 시도했다 멈췄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꾸준함, 이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탁월한 머리도 있겠지만 꾸준함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자, 따라서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예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은 지금까지 내가 가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좋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반짝 잘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두번 하다가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이 열리며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건 핑계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매일 3시간씩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은 전국 128도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는 그 적대의 세력 가운데서 총리를 사망조 4대 왕에 걸쳐 그는 총리로서의 이방 나라에서의 삶을 감당해.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또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신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삶,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문을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사생활. 자, 2절을 다시 한번 짧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감사의 중요성이에요. 자, 기도. 우리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마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불평하면 불평거리만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하면 불평의 요소들이 중단되고 감사거리가 생겨요. 자, 따라서 우리가 더 복되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 사실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욕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그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드러난 죄가 드러난 사람과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도토리 키재기와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 잘못과 상관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적게 걱정한다, 적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뿐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고 또 교회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각 없는 불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그 공로와 공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요? 클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공적,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행위, 그것은 공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벌을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참아주신 거예요. 나의 죄악의 요소들을 참아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참아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참아주는 것, 속아주는 것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면담을 요청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병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지휘관이 목사님에게 준 휴가증이 있어요. 저도 한 달에 두세 명씩 휴가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지휘관이 주셔요. 목사님이 부대를 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꼭 집에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휴가증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병사들이 아니까 면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병사들도 있지만 목사님 어리숙하게 보고 와서 속여서 휴가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애인 만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하루 이틀 군대 생활했습니까? 다 알아요. 오면 요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속아줄 때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집안이 어렵구나, 가정이 어렵구나. 그래서 3박 4일 이런 휴가증을 그 병사에게 줘요. 그러면 가서 신나게 놀고 왔겠죠. 겸연쩍어 하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요. 그러면 제가 그 형제를 불러다가 나 다 알아. 내가 왜 나한테 와서 거짓말했는지 알아. 근데 내가 알고 속아준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 마음속에 이 각박한 군대 생활, 계급 구조 속에서 계급 낮은 사람들은 계급 높은 사람에게 늘 억제를 당하는 가운데 우리 군대에도 속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한 소문을 이제 번져나가서 그러한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 그래도 하여튼 속아줬어요. 그런데 저를 속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중심을 알고는 신앙생활을 다시 또 새롭게 한다든지 또 군대 생활을 잘해요. 사람의 매력은 다 알아도 속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사설 탐정처럼 꼬치꼬치 캐묻고 낱낱이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속아 주기도 하고요.
또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은혜의 맛을 깨닫게 돼요. 아,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자녀는 부모를 깜쪽같이 속인 줄 알지만 사실 부모는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아준 거예요. 참고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세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건건 사설 탐정처럼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에 대해 정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도 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평생 충성하고 헌신해요. 우리는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그러나 사실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교통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나요. 보험료 아깝죠. 의료보험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가요. 아깝죠. 혜택도 못 받으면서. 근데 사고 안 난다고 자동차 보험 딱 해지하고 안 들었는데 그때 사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질병의 치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평소 큰 병 걸리지 않음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해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것은 더 불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교회를 돕고 지난주에도 우리 이준호 목사님 1주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참 큰 용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그 한 10여 명의 성도들, 뭐 헌금을 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이 한 20여 명 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자,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 전도, 지교회 세우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로 은밀하게 그리고 정성을 가지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가 중단되면 우리의 사역이 끝나요. 그러나 감사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거리를 배나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다음 주 고난주간 우리가 특세 주제가 가상 칠언과 선교적 삶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한국 교회는 선교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이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그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특세 기간 동안에 연계시켜서 결국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 지향적 삶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은 질병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의 삶,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혹시 감사가 떠나지 않았는가? 감사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그 결과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삶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우리 주어진 삶의 성도의 행복의 삶은 전도의 생활이에요. 자, 3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그가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게 산 비결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 의미가 없고요, 쓸모없는 인생이고요, 거기에는 행복이 깃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감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물질도 없고 또 세상의 학문도 짧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건강도 많이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닌 그것을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확신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주는 일에 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쉽습니까? 선교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기도를 먹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비일비재할까요? 그것은 전도의 은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입을 열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려고 5만 6천 송이의 꽃을 방문한다고 해요. 우리가 5만 6천 번 한 사람을 위해 시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거에 한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 하나 50번 정도만 하면 아마 영혼 구원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무디는 평생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해요. 그는 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요, 전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뛰어다니듯 전도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디를 향하여 미친 무디
라는 별명을 줬는데요. 그의 숙부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조카 무디는 봄날의 토끼처럼 미쳤다. 무디가 섬기는 교회의 수석 성가 가수였던 생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지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저거를 좀 중단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런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생각만 하는 데 멈추지 말고요, 나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폴 마이어라는 미국의 성공 연구가는 13%의 성공한 사람과 87%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일을 생각만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좋은 비전과 좋은 일을 이루려고 그 일에 나서기 때문이다 라고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가서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발만 잘 관리하면 건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집사람 발 주무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하루 종일 집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피곤하다고, 그럼 발만 주물러 주면 아무런 바가지도 않고 긁지도 않고 그냥 잘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뜬하게 새벽에 일어나요. 교회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전도하는 발에 달려 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전도의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과 교회는 병들게 되기 쉬워요. 따라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달하는 데까지 나갈 때에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후에 가끔 성도들부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기뻐요. 믿음 생활의 클라이맥스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이것이 복된 삶이야, 긍정적인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그가 느꼈던 기쁨과 행복을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 감사 생활을 하는 성도,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